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후반기 시작하기 전에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수를 감사절기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감사한 일도 많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이런 마음 드실 거면 내 마음이 맞아야 즐겁지요. 감사하지요. 좀 재정이 좀 채워지거나 가게 살림이 좀 낫거나 자녀 일이 좀 잘 되거나 아니면 꼬였던 인간관계가 좀 극적으로 회복될 때 그때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이 채워졌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조건적 감사. 내 마음이 좋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집 좋은 일 있구나 이럴 때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감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반대지요. 뭡니까? 원망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오시기까지 신호가 왜 이런 많이 걸려? 주차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수시로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지갑은 얇아졌고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이상 신호들이 막 들어옵니다. 사방에서 염려의 폭탄이 막 터집니다. 이런 때에 감사하라니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 눈앞에 현실은 감사의 조건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가족같이 뜨겁게 사랑했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경이요 이렇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로마의 정치적 탄압과 핍박이 있었고 또 정통 유대인들이 이 상인조합이라고 하는 길드 있죠. 상인조합 협회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통 유대교에 심취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로마 정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이성적으로 가르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다 그러느냐. 거짓된 종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즉시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 믿을 수 있나? 신앙을 이성으로 가르쳤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 위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말씀 중심의 신앙보다는 이성 중심의 신앙이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집니다.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막 짜증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게 합니다. 편지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토록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경제 혜택도 못 누리고 모든 것이 마치 건물 잔해 속에 깔려 사는 사람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그 교회의 해답서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니 우리의 사정을 조금 더 알지 못하고 이런데 무슨 감사를 해란 말이야.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건 광신자들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성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환경이 좋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쁘면 감사 못합니다.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런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신앙을 가져도 힘듭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감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자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속지 않은 내 몸이고 받아 마셔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몸과 피를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피와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성이 안 맞지요? 누가 해야 됩니까? 보통 다른 이런 종파에 보면 그들이 숭배하는 자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뒤집었어요. 자신이 전능자고 창조주고 구원자인데 자신의 죽음을 두고 제자들 앞에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죽음을 내걸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좋아진 거 하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몸도 아프고 예전보다 더 모든 컨디션도 안 좋고 일도 안 되고 요 주변에서 보면 가게에 공실이 많습니다. 문 많이 닫았어요. 아파트도 보니까 분양이 다 안 돼가지고 막 덩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잃은 사람도 많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감사하라니 이해가 됩니까? 제가 유독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저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공교롭게 건물의 잔해 속에 갇혔는데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4살 먹은 딸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똑같이 갇혔어요. 앞도 안 보여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평상시 같으면 우유도 주고 뭐 다른 것도 주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손을 몹침 이렇게 더듬어서 뭔가를 찾았습니다. 찾은데 끝자리가 날카롭게 걸려요. 그걸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유리 조각입니다. 자기의 손가락을 찌릅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아이 입술에 대줍니다. 엄마 목말라요. 해줄 게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손가락이 다 찌를 데가 없으면 다음 손가락 찔러가서 줘. 엄마 목말라요. 또 찌릅니다. 손가락이 다 찌를 데가 없으니 나중에 손목을 그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아이는 뭣도 모르고 그냥 받아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대가 와서 극적으로 구조해냅니다. 엄마는 거의 반죽음 상태고 아이는 살아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와, 엄마는 대단하다. 모성애가 이렇게도 강한가? 남자들은 못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 어머니가 자기는 죽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거의 죽어가는데 딸아이가 살아난 걸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지? 그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건부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참된 신앙 위에 말씀 위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나의 미래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결혼, 아니면 나의 사업, 아니면 프로젝트, 아니면 나의 좀 더 어떤 일들, 이런 것들, 주로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고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그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의 태도와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비록 환경이 좋지 못해도 어려워도 이미 나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방송에서 봤던 어느 여인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자랄 때 집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양육받지 못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서 자랍니다. 서로 많이 당합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도움을 호소할 때도 없습니다. 소외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중에 시어머니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안 봅니다.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먼 지역에 사는 친구한테 가서 잠시 머물다가 그 친구가 나가는 교회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네가 어떻게 자라왔든지 간에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네가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조건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모든 조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만큼 우리에게 강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깨어집니다. 전부 지금까지 자기는 피해자로 생각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부모 사랑 못 받았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서 무시당했고 학교 다닐 때도 소외당했고 좋은 혜택 못 누렸고 자기는 모든 것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를 구박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바뀝니다. 늘 매사에 원망, 불평, 남편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기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자고 식사를 대접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남편도 전화하고 했는데 가면서도 걱정이, 남편이 문 열고 들어가는데도 뒤따라가면서도 걱정입니다. 시어머니가 혹시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걱정인데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들 며느리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막 뛰쳐나옵니다. 그리고는 막 그 며느리를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웁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해를 합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생각보다 아기가 빨리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여러 시술도 해봤는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술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감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하나이가 내상이 있다고 또 판정이 납니다. 감사할 조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있냐고 욕하고 싶고 사태질하고 싶고 막 불평하고 싶고 세상을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의 사랑은 네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척박한 병실에서 감사 일기를 씁니다. 아이가 쇼크를 오늘 한번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짝으로 흔들지 않고 애가 보채지 않고 잘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여러분 상황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을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 한번 적어보십시오. 말로만 감사가 아니고요. 허리 아프신 분, 하나님 오늘 내가 허리 한번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 무슨 감사야? 몸 건강하게 해주셔야 감사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몸고생도 많고 물질고생도 많은데,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좋은 의사를 만나면 오히려 환자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자를 위로해 줍니다. 마지막에 수술하게 되면 수술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물만 해도 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감사해야죠. 요즘 숨쉬기도 힘듭니다. 내 상황에 맞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쫓기던 미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겁지겁 쫓아가는데 잡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보니까 동굴 비슷한 이런 은신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꼼짝없이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막 독일군들이 저기서 막 달려온 발자국 소리도 막 들리고 막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굴 그 위에 거미가 한 마리 내려오게 만들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뭐 입구를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쫓아오는 이 독일군들이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돌아가게 만들어주시든지,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갑자기 동굴 위에 거미 한 마리가 내려가고 거미줄을 이렇게 합니다. 너무 불만족스럽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데 자기는 죽었다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군들을 쫓아오면 하는 말이, 야, 여기는 사람이 없어. 가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거미가 줄을 이렇게 막 친 거예요. 동굴 입구에. 그러니까 사람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분명히 거미줄이 다 찢어지고 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거미줄이 쫙 쳐져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검입니다.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검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콘크리트같이 단단하게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그 보잘것없는 거미줄 그거 가지고 나를 지키시겠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거미줄은 뭡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잠도 일찍 깨고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 말씀이 바로 거미줄이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줄이 내 영혼을 죄로부터 막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사단의 이 모든 유혹과 충동으로부터 막아주는 하나님의 거미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현재 내 삶의 자리에 뭔가 맞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 밀만 추수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죠?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면 후반기가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드리는 수확의 절기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요즘 경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진도 있고 두려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다소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표현을 치면 죽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 사실입니다. 오늘 감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각 나라 대표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합니다. 기술도 좋고 재능도 뛰어나고 정말 감독들의 전략도 리더십도 탁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반에 좀 부진합니다. 그런데 하프타임 지나고 후반전에 들어가서 이 선수들이 단합하고 연합해가지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리면 완전히 결과를 뒤집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지난 6개월은 좀 부진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 연말에 한 번 더 추수의 수확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주실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받아들고 처음에는 이성이 안 맞다, 우리 사정을 모른다, 비논리적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모든 일에 감사라 그러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저 사람이 안 하면 내가 더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안 맞아도 내가 외롭지 않으니까,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 부분 놓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생활을 하니까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사단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다시 뜨겁게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있습니다. 그래서 에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를 많이 합니까? 원망을 많이 합니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거미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서방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시오. 그 병원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하나 입 붙들고 그렇게 울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숨이라도 한 번 더 쉴 수 있으면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 일주일에 3번이라도 감사 일기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몸을 주시면서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더 놀랍게 들어서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